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신앙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복음 누림을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복음 누림 속에 그 삶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신앙인들이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이 삶 능력을 회복하고 또 완전 우리의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신앙의 어떤 그 참 원리, 신앙의 본질, 또 요즘 말로 한다면 어떤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우리가 완성된 언약 138,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묵상할 때 393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참 신앙 원리가 이 3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래서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성령의 능력, 그 다음 주는 말씀의 능력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의 정체성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좀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고도 확신 있게 좀 전달해주고, 또 자신도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능력 그러면 어떻게 좀 다가옵니까?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또 한 가지 좀 깊게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로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줬는데, 좀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근데 제가 이제 복음 누리면서 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준 선물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66권을 이렇게 전에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 창세기 3장은 문제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 인간,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 인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누려야 될 게 이 문제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럼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인간 될 거냐. 이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거를 좀 더 명확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 문제와 답, 이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걸 잘 선용하셔서 그렇게 될 때 어떤 답이 나오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면서 완전 승리의 길로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가, 얼마나 거기에 답을 갖고 있는가, 완전 결론 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완전 승리가 되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만 본문으로 드렸는데 17절까지 드린 것은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 시몬하는 것은 그 시몬의 가문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경주 김씨, 김씨 중에도 뭐 광산 김씨, 뭐 김해 김씨, 그 경주 김씨 그랬는데 우리는 경주 김씨인데, 경주 김씨는 그 왕조의 그 응답을 좀 누리자 그래가지고 저희 형제들의 이름이 다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 태세, 문단세가 제 주변에 형들의 이름, 사촌, 칠촌까지 이렇게 보면 다 그 왕족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 왕과 같이 좀 복을 받겠다, 뭐 그런 축복을 누리겠다, 권세 누리겠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도 귀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 걸 넘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복음 누림을 한 3, 4년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능력,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살리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어서, 그래서 저는 저와 이렇게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이걸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우리 토요일 날 복음 누림 나눔 예배를 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현장에서 그 증거를 누리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한 이름,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판서해서 좀 드렸고,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면서 오늘 서론에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렸는데, 자,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특별히 18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태어남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22절 23절에 보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가 와서 어떻게 우리와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준 그 내용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이름의 뜻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죠.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을 말씀해 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늘 고통과 저주 아픔을 겪고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8장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서 완전 잡혀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그리스도란 뜻은 인간 근본 문제 해결, 삼저주 해결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는 결과는 따라오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할 때는 옛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잘할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잘 씻지를 않아가지고 몸에 헌디가 많이 났어요. 그때 나온 그 치료약이 있었는데 고약이 있었습니다. 고약. 고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까만 고약하고 노란 고약이 있는데 까만 고약을 이렇게 그 종이에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노란 고약을 딱 점 찍듯이 찍어가지고 이 이렇게 종기가 난 데다가 붙이면 그 조금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 심지가 빠집니다. 그 종기를 일으키던 심지가 빠져요. 그러면 거기에 종기 나갖고 이렇게 했던 그 자리가 그냥 데일밴드 덮어놓으면 그냥 나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설명할 때 그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자이면서 모든 문제 근본을 해결하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니까 결과도 치유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20절을 해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6장 16, 17절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주는 우리의 주인은 구세주는 우리의 구원자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특별히 그 9절 10절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야 하는데 그 9절에 보면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내용에 보면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그 10장 9절을 좀 같이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고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들었다 3일 만에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그래서 부활했다는 그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믿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똑같은 내용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절 여기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사도 요한이 정리해 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게 된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제대로 믿도록.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는 어떤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 비밀.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 니고데모가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했는데 굉장한 그런 지식자입니다. 그런 지식자인데도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참고하시면 그 말씀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여기에서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잘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6절에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주변에 보면 예수 믿고도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냥 이 성령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실제 성령 인도받으면 완전 승리할 텐데 성령 의지를 잘 안 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실제 의지해서 여러분의 한계, 수준, 연약을 넘어서는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태어나고 태어난 사람에겐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 인도받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기도응답 받겠는가? 자, 기도응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정성이 필요하고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오늘 그걸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서 여러분도 누리시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을 때 세 가지 축복 줬죠. 이 반석의 축복 주고 그다음에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줬죠.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권세는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못 건든다. 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리고 열쇠, 이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천국이 붙어 있죠. 천국 열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얻는 것을 우리는 기도응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 이름만 부르면 돼. 이름.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8절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가 날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그 이름으로 구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다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막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이 시대는 병동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뭐 너무 모든 세상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온갖 병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회복해야만 실제적인 치유, 실제적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의 축복 받으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제대로 알아서 오늘 나오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 그 손 얹는다는 말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와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주의 손이 역사한다는 건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 받는다는 말이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래서 여러분 삶에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으로 계속 회귀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창세기 3장의 현장을 계속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향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늘 시인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만 여러분이 그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나 죄와 저주 문제나 사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저런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 선포한다면 여러분의 그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큰 힘을 얻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려서 좀 어려움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자라는 아이가 나이가 거의 30이 됐는데도 어떤 삶의 어려움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에게 제가 이걸 고백 선포를 시켰는데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놀랍습니다. 그걸 고백 선포를 한 100회를 했더니 왠지 자기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힘이 생기고, 뭔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내가 이거를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갖고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 제대로만 알고 누린다면 저는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백 선포를 하면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저는 모든 만남의 주제 요절이라 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담난다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 제대로 그 사람이 회복된다면 온전한 자,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성이 약한 사람은 사회성도 키워주고, 모든 일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다면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는, 그게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리고 그 히브리 그리스어로는 퀴리오스라고 그랬는데 그 주인, 임금, 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근본 그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이름,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보면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거기에 하인이 순종하게 되죠. 종들이 예수님이 시키니까 물 다가서 채우고 그걸 떠다 줬던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요즘 우리 단어 중에 그런 용어 있죠?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만 모신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고백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말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자꾸 이렇게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내가 주인 됐구나. 그래서 고백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중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면 여러분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 부족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그 산업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다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듯이 삶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증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확증되고 회복되어서 그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리스도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제대로 알고 누려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일과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